예레미야 예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전체가 슬픔을 자아내는 노래가 된 책이 이 책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구성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마가 포로 시기를 돌아보며 쓴 시이며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관해 극심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양한 방면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500여 년의 오랜 역사가 지난 후 예루살렘은 바벨론인에 무너집니다. 단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멸되었고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다양한 관점으로서 예루살렘의 패망은 언약을 버린 백성들의 처절함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느낀 고통의 깊이와 슬픔의 넓이를 충분히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4장과 5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은 3배인 66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렘의 에덴은 애가라는 뜻의 슬픈 노래 가운데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위로와 또 소망의 기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조국 유다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동료들은 포로가 되어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관점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온의 딸이라는 여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움의 형편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저자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당한 것 같은 재앙을 겪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한 고통이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붙잡고 자신의 어려움과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움은 골수에 불이 내린 것 같은 고통이요, 발이 그물에 두루싸인 것 같은 답답함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황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도 집요하게 집행됨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발들 앞에 그물을 치셔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아픔을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멍에를 묶이고 얽힌 손과 얼굴 등의 묘사를 통해 바벨론의 압제에 놓인 이스라엘 상황을 그들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멍에를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벗겨주신 날까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은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는 것이기에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모은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무력을 비롯한 힘만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상 바벨론 침략을 당하셔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즉 그들은 바벨론의 대군 앞에서 그들을 의지하였던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그만큼 강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라는 말에서 성회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종교 절기를 맞이해서 군집한 백성들의 모임은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본문에서는 범죄한 유대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군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곧 절기를 맞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듯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 모아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 패역한 유다를 철저히 짓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처녀 유다를 내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저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즐겨 행하던 종교적 절기를 기념하는 축제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틀이나 포도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저자는 앞으로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짓밟혀 끝나버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유다와 동일하면서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얼마나 슬픈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망이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견한 자가 되었도다. 두 손을 폈으나 고통으로 절규하는 행위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간증하는 애틋한 몸짓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서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 유다는 두 손을 들어서 위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작은 소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현재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버린 안타까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내달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한 여인은 결국에는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차가운 반응이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전능자의 도성이라고 불림받았던 예루살렘은 지금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슬픔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것이며 뼛속까지 타는 듯한 아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넋을 잃고 탄신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의 침략자를 보내신 것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멍해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그럴까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일시적인 것일 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길을 또 내 마음을 감정적인 위로일 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하여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잘못을 하였다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멀리한 예루살렘처럼 나아감으로써 철저한 혼자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